네, 오늘은 반면교사 삼읍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 율법교사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4절부터 바알세불 논쟁과 표적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모습을 콕 집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각각 세 가지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적대감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우호적으로 바라본, 그렇게 생각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점심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이죠. 바리새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놀라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의 관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결하지 못한 것을 씻어내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이 전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가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사람이 식사 자리에 있으면 그 식사 자리 자체가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이 식사의 관습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키던 식사의 규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키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놀라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과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에서도 손을 씻지 않는 그 행위를 하셨는가? 그것은 전통과 규율에 입각한 정결법을 마치 율법처럼 여기며 그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이 왜곡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짚어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지만 정작 그 속은 탐욕과 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 겉모습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겉모습, 자신들이 하는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정결할 수 있게 되는 방법으로 구제를 제시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와 평화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면이 정결하면 당연히 겉모습도 정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의 모습을 가지며 평화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또 화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11조에 대한 규정은 지키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그저 형식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잃은 채 주일 예배에 드렸으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 지켰으니까 그걸로 괜찮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분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서 존경과 섬김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대접받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만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마음이 틈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경계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섬김의 모습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은 표시가 없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에 사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부정을 피할 수 있도록 무덤에 제대로 표시를 해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덤인지 모르고 그 무덤을 밟으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평토장한 무덤, 누군가로 하여금 부정을 행하는지 모르게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 부정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결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정결한 삶이 아닌 부정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가슴을 치며 비탄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동하고 섬김의 모습을 가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며 한 율법교사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 모욕한다고 하며 예수님의 말에 반박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세 가지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율법교사를 통해 우리는 또 어떤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교사들은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도리어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짐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또한 짐 짊어지는 것을 실패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율법교사들이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 타인을 정죄하는 모습 또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짐을 놓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짐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대신 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히 쉴 수 있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들의 모습은 대신 지어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이 짐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지어줘 놓고 본인들은 손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과 정죄의 말을 쏟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험한 길,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면 마땅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무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라는 것을 믿으며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마땅히 지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십니다. 율법교사를 통해 반면교사 삼을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꾸며 선지자들을 기념하는 모습을 통해 율법교사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즉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거부하며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모으는 그 율법교사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며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는 혹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도 혹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율법교사와 같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교사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것, 그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율법교사들이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잘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이웃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열린 베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땅히 져야 하는 짐을 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열린 베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에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